그때는 지금보다 완전 청년 같았어요. 지금부터 달랐어요. 그때는 한 10년 같았어요. 2009년인가? 그때는 하여튼 지금보다 그때 처음 봤을 때는 참 키도 크시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도 똑같아요. 네, 그건 그리고 좀 뭔가 약간 강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강할 것 같다. 네, 역시나. 그래서 제가 교회 섬기면서 이제 학생부 하면서 느낀 거는 되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설려가시는 모습이 아주 강해 보이지만 그래도 마음이 참 여리시고 그 학생들을 영혼으로 보시고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 애찬이 성주도 있지만 그 자녀만큼이나 다른 아이들을 챙기고 걱정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해주신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고 많은 가르침이 되었고 또 저한테 또 많이 지금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께서는 또 회사 생활 하시잖아요. 그래서 회사 생활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도 전하시고 또 교회 집사로서 섬기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볼 때 참 도전이에요. 도전. 네, 저도 회사 생활하고 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그렇게 해내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도전이 되고 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고 싶은데 말을 잘 못하겠어요. 네. 집사님이 제 개인적인 바람은 지금 모습 그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더 교회에 더 헌신하셨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박수로 즐겨자.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하여튼 일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예배에 함께 참여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임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보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빠르지 않게 천천히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까지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지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얻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마지막 절만 한번 좀 다시 같이 읽으시죠.
볼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 모든 만물의 주제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자는 가려주시고 당신께서 주신 말씀만을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셔서 다스리셔서 그 귀한 말씀이 하늘도 땅에 떨어져서 버려지지 않도록 주님 이렇게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6시쯤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이제 친교회도 3일째 되는 날인데 모두 예배하고 시작한다. 예배 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오늘 말씀 준비를 목사님께서 한 2주 전쯤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쭉 하다가 오늘 말씀 에베소서를 선택한 이유가 사실 18절, 19절 때문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 또는 어떤 느낌에 떠오르시나요? 하나님 그러시면 딱 처음에 고민하지 마시고 딱 순간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나 단어. 네. 주관식이 좀 약하시죠? 그래서 제가 객관식 말씀드릴게요. 1번 하나님 하면 심판이 떠오른다. 2번 또 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말이 떠오른다. 3번 아버지다. 4번 아까 말씀하신 사랑이다. 5번 아무 생각 없다. 혹시 아까 첫 번째 딱 답변 나오신 게 이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뭐 제목을 제가 먼저 말씀드려서 아마 그런 말씀이 나오겠나 싶기도 하고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있죠. 너무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대충 감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참고로 편의점이 한 2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 25,000개 정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여관이 또 한 25,000개 정도 있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57,000개 정도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정말 많죠?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들 속에서 분명히 매주 적어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3편 정도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그러면 일주일에 전국의 교회에서 몇 편의 설교가 선포되는 겁니까? 15만 편이 넘죠. 일주일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횟수가 너무 큰가요? 네. 곱하기 3을 또 정확히 하고 계시는 60몇 계신데 한 17만 편 됩니다. 일주일에 전해지는 설교만. 아마 교회에서 설교되는 매주의 말씀들을 누군가가 그 말씀들의 내용을 정리해서 어떤 말씀들이 선포되는가를 정리해 볼 수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말씀 선포는 뭐 제가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진 않겠습니다만, 말씀 선포는 주로 두 가지 형태의 설교가 존재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령 설교가 있습니다. 구령이라는 게 저는 믿음의 연약할 때 구령이 뭔가 도대체 하나 둘 셋 이 마치는 구령을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구령이라는 건 영혼을 구하는 설교라는 얘기죠. 구령 설교라는 거. 그런 설교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성화의 목적으로 하는 설교,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두 설교가 이렇게 딱 구부러지게 어떤 건 구령 설교, 어떤 건 성화 설교가 딱 나눠지지는 않겠지만, 설교는 대체로 그런 형태가 어떤 구령이 위주인가 성화가 위주인가 이런 부분으로 따지면 사실 오늘 설교는 확실하게 두 번째 설교예요. 성화 설교예요. 더 큰 부류, 더 중요한 부류를 나누자고 하면 설교의 형태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죄와 그거에 따른 심판에 대한 설교가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의 설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자비, 베풀어 주신 삶에 따른 사랑, 이런 것들을 설교하는 두 가지 형태의 설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57,000개에 달하는 그 교회, 그 교회들이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두 번째 설교에 훨씬 더 많이 집중을 해서 설교를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와 죄를 언급하면 성도들이 불편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인원수가 뚝뚝 떨어지는 걸 목사님들이 봅니다. 매주 한 달만 죄의 심판, 똑바로 살아라, 너는 죄인이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설교하면 그 다음 달에 성도 수가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죄에 대한 언급보다는 오히려 축복과 은혜와 사랑에 대한 설교가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나 또 교회 분위기나 간증이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상당 부분이 굳이 분류하자고 하면 아마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그리고 죄에 대한 것들이 비중이 훨씬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에 근접한 설교는 오히려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죄와 공의와 심판에 대한 설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설교인 것은 더 확실히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너무 그 하나님에 대해 심판과 공의와 죄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흔히 기가 눌리게 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기가 눌려 산다는 현상이 믿는 자의 삶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늘 무거운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이번 주 내가 하나님께 이런 죄를 졌다. 도대체 하나님께 내가 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너무도 마음에 부담이 되고 나는 도대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런 마음 때문에 그 죄책감에 눌려서 얼굴에 어둠이 짙어지고 기쁨이 별로 없어지는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데 따라서 기쁨과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서는 무엇보다도 조화로운 이런 말씀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줄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예레미야 9장 2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도 해야 하지만 함께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또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 깊숙이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면 예수님을 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라든가 우리 12사도도 있고, 그러나 가장 근래에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분이라면 조나단 에드워즈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든가 마틴 로이드 존스라든가, 또 현재 살아계신 분인데 달라스 신학교에 계시는 찰스 스윈들, 또 윌리엄 핸드릭스, 그리고 워렌 뮤어스비까지, 제가 지금 쭉 이름 불러드린 그 목사님들은 여러분이 좀 찾아가서 책을 한번 사서 많이 좀 참고하실 만한 목사님들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참으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 한 분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이분을 뽑고 싶습니다. 1837년부터 1899년까지 살던 흔히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름은 드와이트 레이먼 무디라는 목사입니다. 그는 그 1800년대 방송 매체가 없었죠. 방송 매체가 없던 그 시절에도 무려 1억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100만 명 이상이 그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확신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전해지는 목사입니다. 그는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4장 16절에 있는데, 이 하루는 D.L. 무디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이 구절에 참된 의미를 이해시킬 수만 있다면 이 한 구절을 들고 온 세상에 돌아다니며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선포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선포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사랑을 누군가에 확신시킬 수 있다면 당신은 그의 마음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예전에 읽은 책 중에서 한 가지 기억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 20대의 젊은 청년이 사형을 언도받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고백을 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이었는데, 그 사연에서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고아원에서 자라게 됐고 청소년기도 너무도 불행하게 보냈다. 나는 세상에 누구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청년이.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가, 만약 나를 사랑하고 믿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었어도 나는 지금처럼 살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반면 이 사형을 선고받은 그 청년과 다르게 또 다른 비슷한 삶을 산 다른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와 비슷한 유형의 삶을 산 사람인데, 그는 망한 기생집 아들로 태어나서 청소년기를 뒷골목에서 어느 것 하나 자신 있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과 마음이 망가진 채 살아가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에 이끌려서 교회에 들어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듣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이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40년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분이죠. 그분이 지금 순회선교단을 이끌고 있는 김용생 목사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순회선교단은 전국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단체인데, 그분한테 자기가 5명이 전부 다 선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또 자기 인생을 그 무소유로, 그래서 재산 한 푼, 자기 통장 하나 없는 분으로 살고 계신데, 그분이 주장하는 말 중에 유명하게 있죠.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찌 보면 비슷한 민영기 시절을 보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경험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뒤에 무디 목사가 시카고에서 목회를 할 때,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우리가 몇 번 말씀에 들은 분 있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을 만드신 분, 그분이 찬송가 413장에 나오는 스페포드라는 장로님이거든요. 이 스페포드 목사님이 바다에서 자기 딸들을 다, 3명의 딸을 다 바다가 침몰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바다에서 그 찬송가를 작곡한 곡이 내 영혼 평안이라는 곡입니다. 근데 이 스페포드 장로가 D.L. 무디 목사님 교회에 같이 있었어요. D.L. 무디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시던 분입니다. 이 무디 목사가 시카고에서 신부를 할 때 하루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에게 좀 더 깊고 실제적으로 체험시킬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이 불빛으로 네온, 그 당시에 네온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강대상 위에다가 저희는 이제 십자가가 있지만 서양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십자가가 없죠. 필리핀만 가시더라도 대부분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써놓거든요. 거기다가 이 D.L. 무디 목사님이 God is love 딱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대문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해서 불빛이 막 찬란하게 이렇게 하는 장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도 물론 보일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놨죠. 어느 날 밤에 이제 길을 가는 행인 한 명이 그 불빛을 힐끔거리다가 쳐다보다가 예배당으로 쓱 들어오더니만 저 뒷자리에 가서 앉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한 50대쯤 된 사람인데 예배 드리는 내내 맨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무디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에게 말을 건넸답니다. 어떻게 저희 교회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찾아오시게 됐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 50대 가량의 남자가 무디 목사님께 울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자신은 참으로 방탕한 삶을 여태까지 살았다. 어릴 적 주일학교에 잠깐 나가는 것 빼고는 하나님은 나는 제대로 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길을 지나가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불빛이 자기 눈에 들어왔다고 해요. 그런데 혼자말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정말 그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오.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시겠어?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 나에 대한 주님께 관심도 안 가지고 계시고 나도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발길을 자기가 가던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자꾸만 그 God is love라는 불빛이 자기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지더라고요. 그 불빛이 자기 앞길을 자꾸 가로막아서 어쩔 수 없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배에서 무슨 찬양이 울렸는지 무슨 말씀이 선포됐는지 자기는 전혀 아무 기억도 안 나지만 그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그 문구가 계속해서 자기의 머리를 마치 종을 치듯이 울려대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울지 않고 있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목사님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쭉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줬다는 그런 부분에서 일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줬다면 그날 저녁에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이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굉장히 아주 적절하게 때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갖게 될까요? 아까
아까 여쭤봤던 것처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시잖아요? 혹시 나는 이럴 때 가장 행복하다. 이건 객관식이 없습니다. 가장 행복할 때, 아마도 사람은 교제 속에서 아마 행복함을 느낄 때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100이면 100 전부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나는 행복할 때.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즐거운 일을 할지라도 불편한 상대와 함께 있으면 정말 그것처럼 분명히 없죠.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식사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이 맞고 또 나와 얘기가 잘 되는 사람하고 식사를 그 식사 자리가 즐겁죠. 그러나 정말 불편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자리는 너무 불쾌스러워요. 사실 제가 체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체하진 않아서 참 감사한데 정말 체할 것처럼 불편한 분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원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사시고 있죠. 왜 그 소망을 갖고 사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을 갖고 사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 땅에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참으로 나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왜 그 소망을 갖고 사십니까? 그곳에 이 전부 황금으로 되어 있어서요.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길이 다 황금으로 나와 있죠. 새 예루살렘 성은 길 자체가 다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가 다른 재산은 다 버려두고 황금만 꽁꽁 싸매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딱 갖추면 하나님 나라에 움직이게 전되잖아요. 너는 길거리 포장하는 걸 왜 무겁게 들고 왔냐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새 예루살렘이 전부 황금으로 되어 있고 또 커다란 문이 진주 한 개로 되어 있는 그런 문들 12개가 있는 성이 새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그곳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걱정할 것이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천국이 좋은 이유, 하나님 나라가 좋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분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그 소망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대로 품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네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실감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도 내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이 땅에서 잘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그러한 경험을 한 번 이상씩은 다 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언제 해보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때, 내가 구원의 확증을 갖게 된 그때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쁨을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된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시작한 그 기쁨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우리는 깊은 묵상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함께 합해서 그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기도를 할 때 또는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나의 입에서 정말 꿀로 된 포도송이보다도 더 달게 느껴질 때 또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속을 휘몰아쳐서 감동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릴 때 그런 경험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것도?
그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내 영이 기뻐하는 순간들일 것입니다. 그런 감동, 순간의 감동과 기쁨이 그렇게도 큰데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퍼부어져서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느껴질 때 그런 순간에도 그런 감동이 큰데 내가 그분을 내 눈으로 바라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장소에서 교제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나의 영의 기쁨이 충만할지. 우리가 오늘 말씀하기 전에 찬양에서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원한다면 우리는 갈보리 언덕으로 가야만 합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스스로 못 박히는 그 장소에 설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가르치는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 당신 자신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도록 하셨습니까? 무엇이 죄는 도저히 범접할 수조차도 없고 어둠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분이 저주받은 자가 되고 죄덩어리가 되어서 죽도록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심지어 그분을 조롱하고 비웃던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아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잘 실감하지 못하고 살 때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기 전에 그분과 원수가 된 채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그분을 모독하고 살던 그때, 그 시절에서도 그분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나를 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렇게 어렵게 이 세상을 끌고 가시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어떤 답변을 해줄까요? 답변은 저도 잘 모르겠다. 도저히 그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공의의 심판과 사랑의 용서를 두 가지 측면으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영이시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그러나 그 거룩하심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은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는 차원이 조금 다른 문제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속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공의의 심판이나 은혜의 사랑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따른 속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이긴 하지만 약간 설명하는 분야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의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사랑과 공의의 모습 모두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어떤 것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게 되면 아마도 성경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전혀 문제가 될 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들 어디에 있느냐? 설명하려면 한두 곳도 없지. 설명하려면 한두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것 자체가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희생물을 잡아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 행동과 마음이 생각하는 바가 모두 악한 것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노아를 선택하시고 방주를 만드신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민족을 일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모세를 택하시고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것 또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온갖 악행에도 계속해서 참으시면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다윗과 솔로몬 등의 왕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 최고의 절정으로 계속 헌물이 되신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본체이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영원한 단번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나무에 달려 죄덩어리가 되어 영원한 대속을 해주신 그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셔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모습까지도 사실은 사랑에 기인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그 사랑을 거부하는 자에게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지옥과 불못을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인 것입니다. 이 공의의 집행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D.L. 무디 목사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구절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 번도 본문으로 잡아 설교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도저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구절을 내가 설교 본문으로 잡아서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설교해 줄 자신이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잠시 인용만 했을 뿐 그 설교,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본문으로 잡아서는 설교를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도저히 충분하게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설교를 포기했다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말씀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 말씀을 편지로 쓴 바울도 그 사랑을 깨닫기가 힘든 겁니다.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는 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하루살이가 자신의 20년 후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할 때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하죠. 방탕한 아들로 인해서 평생을 고생하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려서 가출을 하고 10대를 방탕하게 지내면서 부모님과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살던 아들이 살인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서게 최종 선고를 받는 날 그 어머니가 그 소식을 알고 법정에 함께 나오게 됩니다.
법정의 아들과 함께 그 뒤에 앉아서 아들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올 때마다 가슴을 움켜잡으면서 아들이 사형만은 당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랐던 그 어머니는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자 그 재판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재판의 결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그 어머니만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살인자였던 아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어머니가 있습니다. 종갓집에 결혼을 해서 5대 독자 남편과 결혼하고 아들을 5년, 10년 동안 5년 이상 낳지 못하고 있던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6대 독자인 그 아들을 보던 그 어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눈으로 그 아들을 바라봤을까요? 지금 여기 소율이도 있고 예성이도 있는데 엄마가 그 아들을 바라볼 때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일까요?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이 사람의 사랑은 시간과 조건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모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이제 옛말이라는 기사를 찾기는 너무도 쉬운 게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 기사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도 많습니다. 사실. 너무도 많아서 어떤 걸 추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30대 여성이 생활을 편히 열었다고 자녀 2명을 살해하고 안매장했던 사건이 있더라고요. 전 잘 몰랐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이런 기사들이 뜨면 사실은 잘 안 봐요. 우리 자매가 그런 것들은 이제 인터넷을 보게 되면 제가 보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 사실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볼 때 그 스스로 불편한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웬만하면 그런 기사들이 뜨면 제목을 보고 클릭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 설교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보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했었습니다. 사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아내가 전 남편과 지금 남편을 독극물로 살해하고 시어머니까지 죽인 사건이 있었죠. 얼마 전에. 또 39살 어떤 엄마가 아이를 욕조에 담가서 죽인 사건도 있었고 천안에서는 한 30대 남성이 일가족을 비롯해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1명이 죽고 3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입양한 25개월짜리 딸을 쇠파이프로 때려 숨기게 한 어떤 양엄마도 있었어요. 이러한 사건들이 요번 달 그리고 올해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사실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서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돼서 웬만하면 그런 기사는 잘 클릭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얼마든지 변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몇번 이런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솔직히 두려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가출 후에 PC방을 전전하던 어떤 17살 아이가 동거를 하게 되면서 임신을 하게 됐다.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가 그 PC방 화장실에서 출산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출산한 아이를 화장실에 버리고 잠적해버렸다는 기사를 벌써 오래 썼습니다. 지금 그러한 10대 아이들이 부모가 되는 10년 또는 20년 뒤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하면 정말 격한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제가 학생과 아이들에게 가끔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고 지금 학생과 아이들이 여러분 나이의 또래들이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어서
사회 전반의 지배계층이 되는 20년 후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하는 상상입니다. 이 얘기를 가끔 해줍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기는 학생과 아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이 될 가능성이 너무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신실하게 둘째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게 크게 상관이 없는 날이죠. 두렵지 않은 축복의 날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어느 어머니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미 6,000년 이상을 변함없이, 아니 오히려 점점 더 확증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면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사랑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엄한 심판관이시고 두려운 왕이시라는 생각으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결코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 두려운 분이고 그나마 예수님은 괜찮은 분인 것 같아. 야, 나와 좀 친한 분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살 때가 있었어요. 성경을 볼수록 드는 생각은 아들을 대신해서 죽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랑하는 죄인을 위해 내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아들을 대신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랑하는 죄인을 위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물로 삼으셨느니 여기에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생각을 미처 하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이 본문을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오나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제자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에서 내게 어려운 빚을 내게 주어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공격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오라고 이르는 것이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그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데에다가 입히고 손에 깍지를 입히고 발에 신을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말씀을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어진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폭넓게 이해를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세상 권세에 속하던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묵상해도 무방한 많은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어쩌면 매일 반복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주님께 돌이키고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품에 안기면서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도 양심이 있고 그 양심이 때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점점 더 회개하고 돌이키는 횟수가 매일 한 번이던 것이 어느새 일주일에 한 번, 어느새 한 달에 한 번,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어느새 이제는 언제 눈물로 회개했는지 기도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 근저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꼭 봐야만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람이 양심이 있지 어떻게 똑같은 죄를 매번 그렇게 짓고서 염치도 없이 하나님께 매일 회개를 올려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잘못한 것도 한두 번이지 염치도 없이 말이야. 인간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벼룩이도 낯짝에 있지 뻔뻔하게 매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수치심이죠.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사탄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사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으로 스스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수치심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처음 범죄한 후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분의 낯을 피해 숨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이죠.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죄가 가진 속성 때문에 죄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지은 채로는 죽을 수밖에 없기에 그분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되면 그분의 낯을 피해 어두운 곳으로 자꾸만 들어가서 숨는 습성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믿는 자들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낙심하고 좌절케해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학생 때, 청년 때 뜨겁게 하나님께 소망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그 뜨겁던 열정과 소명의식이 그 주님을 향한 뜨겁던 마음들이 점점 자신의 죄로 인해서 무뎌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 소명을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그저 평범하게 나 한 번 주님이나 성님을 살면 되겠지. 나는 내 주제에 무슨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 한 번 간신히 건사하면서 사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탄이 할 수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를 낭망시키고 실족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오는 사자처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어쩔 수 없겠지만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분의 의를 위해 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수치심을 불어넣습니다. 너 따위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우리를 꼬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권면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2절 한번 찾아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한번 찾아보실게요.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1절로 39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되니라 우리가 주 예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두 사람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십니다. 마치 태양이 빛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로 바로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손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분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사랑과 온화함으로 그 마음을 키워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어떻게 가야 합니까? 무슨 특별한 경로와 방법이 있습니까? 제사를 탕진한 이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께 나아갔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그분께로 마음을 돌이켜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도저히 나로서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고 당신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이미 주님께서 나를 용서할 모든 조건과 준비를 끝내놓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돌아가기만 하시면 됩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어떠한 제약 조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수백 수천 번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좌절하고 수치심으로 하나님 낯을 피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탄밖에 없습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더욱더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절대로 변치 않으며 유일한 영광의 주체는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또한 변치 않을 것이고 그 사랑으로 확증해주신 구원받은 나라는 존재가 그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으로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영광이 나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분의 영광이 바로 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용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왕국에 왕의 양자로 받아들여진 사람이 있다면 그 양아들은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양국이 잘 되길 바랄까요? 잘 안 되길 바랄까요? 당연히 잘 되길 바라죠.
아버지와 그날의 영광이 바로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사랑에 들어가